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님과 연합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결혼과 비교를 합니다. 결혼과의 관계, 결혼처럼의 관계로 자주 언급하고 비유하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성도를 신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성도된 우리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듯이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하고 예수님과 성도가 연합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연합이 과연 쉬운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낭만적인 일이 아니죠. 그저 사랑으로, 물론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이 우리에게 사랑하시지만 변덕스러운 인간의 모습은 예수님의 의도와 우리 주님의 의도와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죄짓고 또 방황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결혼 초기에는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한때 뜨겁게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평생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지만 우리 애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첫날 밤을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결혼 전날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과연 연합한다라고 하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본문 말씀 보면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이 첫 번째로는 죽음의 의미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죽음의 의미를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바로 세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바울 사도의 시절에 이 세례를 받을 때는 강물에 들어가서 물을 껴안고 강물 속에 꾹 들어가게 됩니다. 강물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잠겨져. 그래서 사실은 침례교는 아직도 이렇게 물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일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러나 성령 임재를 믿기 때문에 비록 약식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분명한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침례교회에 세례를 줄 때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침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겼다라는 건 이전의 모습은 이제 이 물속에 잠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꺼내지 않으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 잠겼다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이전 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교인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은 이전 것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복된 의미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축복해 주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흐르는 물속에 우리의 옛 각오와 옛 자아와 옛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자녀되지 못한 모습들을 흘려보내고 이제는
과거의 자아들은 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물속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세례받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우리가 세례받은 후에 과거의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새로운 인격과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세례의 의미와 그리스도 연합한 자가 가져야 된다는 의미로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그러니까 죽음과 합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아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의 과거에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과거의 모습은 다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세례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매일 죽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불쑥불쑥 내 안에 이 과거의 모습, 과거의 자아 모습이 자꾸 들쭉날쭉 드러나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야겠다, 십자가 앞에 죽어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합한 자라고 하면서 과거의 모습이 불쑥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 자아 때문에 낙심하고 피눈물 흘려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옛 과거를 완전히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면서 그저 나타나는 그런 상징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 나 대신, 우리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늘 기억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옛 자아를 온전히 죽이고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제 그 3절에서는 우리가 같이 그 십자가 앞에 죽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과거의 자아들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자아가 죽었다면 5절에서는 이제 앞으로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했다는 건 엄청난 큰 은혜고 감사의 은혜죠. 축복받은 은혜죠. 그래서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즉 우리가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연합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우리도 그렇게 되겠다. 주님이 십자가를 이기신 것처럼,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 이후의 부활을 향하여 또 이 최선을 이 현장에서 영적 전쟁과 싸움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부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은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영광, 우리가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벅차오릅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죽음 위에 얼마나 죽음만 생각해도 두렵고 떨리는데 이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죽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영원한 부활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과 연합한 삶을 훈련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주님과 연합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 물론 주님과 연합한 것은 크고 놀랍고 찬란한 영광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를 거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합된 자라면 바로 이 주님과의 삶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도님도 얼마나 투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성도님도 얼마나 투정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투쟁하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리고 능히 이기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과 영광된 삶을 연합한 자로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고 살아가노라 라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